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덕면 도장리에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세상은 온통 속고 속이는 그러한 험난한 세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이러한 세상을 헤쳐나가려 한다면 우선 자기 자신이 강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인데요.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요소들로서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쓰기도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요. 결국 그들의 졸랑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운명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도요.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험난한 길을 헤쳐 나가야 할 사람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고요. 불행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제589회차 서길봉의 반야 SM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자경문 4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원효대사 발심 수행장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럼 초발심자경문이다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개초심학인문, 또 원효대사 발심 수행장에 이어서 야운선사의 자경문을 뜻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자경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경계하는 글, 혹은 스스로 자신의 앞길을 점검하는 글, 혹은 마음에 새겨둘 좌우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불법을 닦는 수행인들에게 필요한 옛날 조사나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간추려서 엮은 글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마치 돼지나 개, 또 닭들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부지런히 그것들을 찾아서 붙들어 올 줄은 아는데요. 자신들의 마음이 밖으로 나가서 흐트러져 있을 때는요, 그것을 거두어 드릴 줄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인생의 참된 마음을 찾게 하기 위한 경계의 글이 자경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경문은 야운비구가 지으신 글인데요. 야운비구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신라 원효 스님의 제자인 야운 스님과 또한 나홍 화상의 제자인 야운 스님의 두 분이 계시는데요. 원효의 제자인 야운 스님은 원효 제사의 법문을 도청하다가 그의 법력에 감화되어서 제자가 되어 금강산의 신선으로까지 정평이 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그런 어떤 문헌학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요. 고려 말기 나홍 화상의 제자인 야운 스님 역시 뚜렷한 전기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해인사관 자경문의 책머리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서요. 이 글을 고려의 야운 스님 저술로 보는 근거가 형성되는 입장이기도 하지요. 험준한 뜨락이 그 고상하고 한가한 의기를 말해주고 노한 기상 나타내어서 삿됨을 항복받는 상이여 자비를 열어 따뜻하게 인도하는 모습을 아우르시니 만고의 높은 덕을 지닌 각현 스님 거룩한 야운선사시여. 또한 함어 득통선사가 야운선사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야운선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고 하지요. 강월헌 나홍화상을 뜻하지요. 난간 앞 강 위에는 흰 달이
강 위를 비추고 야운이 머무는 야운당 위에는 들 구름이 한가로이 논이도다. 구름빛과 달의 광명 서로 만나 어울리는 곳에 방 안에는 저 허공을 한껏 머금어 길이 스스로 편안하도다. 이러한 걸로 살펴볼 때 자경문은요, 고려 야운 스님의 저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학계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자경문이다 스스로 경책해라 하는 내용인데요. 주인공다 하는 것은 마음을 뜻하는 거죠. 마음을, 각자의 마음이 각자의 주인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법 문중에서 도를 이루었거늘 그대는 왜 아직 삼계의 고통바다에서 헤매고 있는가? 삼계라고 하는 것은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뜻하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근데 욕계다 하는 것은 욕심의 세계다 그러는데 탐욕을 지어서 가는 세계. 색계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세계다라고 하는데 성냄을 지어서 가는 세계를 뜻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무색계는 바로 정신세계를 뜻하는 건데 어리석어서 가는 세계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해요. 우리가 유를 받는데 우리가 결국 태어나는 것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의 인연의 화합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로 인한 이러한 삼독심 때문에 결국 모든 걱정, 근심, 번뇌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삼계 때문에 고통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고통바다다. 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와 같이 넓다라고 해서 바다의 자를 써서 고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대가 비롯함이 없는 옛적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육신은 계속 죽었다 태어났다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업력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윤회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시작이 언제서부터 있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시작이 돼가지고 지옥악이 축생인천수라 육도를 계속 윤회를 왜 하느냐? 탐진치 때문에 한단 말이죠. 또한 여러분들 선업을 쌓는다라고 공덕을 많이 쌓아요. 그래서 선업을 쌓으면 삼선도에 태어나지요. 인천수라. 악업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탐진치료에서 형성돼서 악업을 지으면 사막도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선도에 갔다 사막도로 갔다 악도에 갔다가 삼선도로 갔다 계속 이렇게 돌고 도니까 바로 삼계고해를 어떻게 돼요? 물도르래 돌듯이 수레가 돌듯이 그러니까 물레방아가 돌듯이 계속 돈내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는 데 따라서 육도를 윤회하는데 부처님은 선업도 악업 짓지 말고 바로 뭐예요? 그 윤회의 틀 속에서 벗어나라. 그 윤회의 틀 속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해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비롯함이 없는 옛적부터 금생에 이르까지 참된 성품을 등지고 참된 성품 뭐예요? 불성이란 말이죠. 본성이요. 자기의 참나지요. 이것을 등지고 객진번뇌에 몸을 맡겨 객진번뇌나 몸을 맡겼다. 객진번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손님을 뭐라 그래요? 객이라 그러죠. 객. 고객님 그러는데 높은 손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객진번뇌다. 번뇌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틀 앉아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본마음에 안주하는 번뇌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항상 눈기 코요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이나 이런 이치를 보고 번뇌가 형성됐다 없어졌다 형성됐다 없어졌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바로 뭐예요?
찌꺼기는 남아있어요. 눈, 귀, 코, 혀, 몸뜻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제작을 하기 때문에 찌꺼기는 남아있는데 항상 객이라는 거예요. 안주하질 않아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번뇌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객진번뇌에 몸을 맡겨 번뇌가 들락달락하는 객인이요. 객. 그래서 이런 몸을 맡겨 어리석음에 떨어졌구나. 그래서 어리석음에 떨어졌구나. 그리하여 항상 갖가지의 악업을 지어서, 악업이다 하는 것은요, 신구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10가지 악업이 있죠. 10가지.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몸으로 짓는 것이 있고요, 입으로 짓는 것이 있고, 뜻으로 짓는 것이 있는데, 몸으로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은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이런 것이 되겠죠. 입으로 짓는 거는 이제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뜻으로 짓는 것은 바로 탐진치다 하는 얘기예요. 10가지 악업이 있는데 이런 악업을 지어서 사막도의 괴로운 윤회에 시달리며, 사막도다 하는 것은 지옥악의 축생이죠. 모든 착한 일은 닦지 않고 사생의 업바다에 빠져 있구나. 사생. 우리의 태어남은 4가지가 있죠. 새끼로 태어나고, 알로 태어나고, 습성으로 태어나고, 화성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테란스파의 사생의 업바다에 빠져 있다. 우리가 해탈을 하면 태어나질 않아요. 해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력이 있기 때문에 지옥악의 축생 인천수라 육도를 계속 내가 짓는 탐진치 혹은 선업에 의해서, 10선업을 지면 천상에 낳고요, 10선업을 지으려고 수행하고 닦다 보면 수라가 되는 것이고요. 5개를 잘 지키는데 5개를 지키다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지키다가 지키다 안 지키다 이렇게 하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이 돌고 돌아서 업바다에 빠져 있구나 하는 이야기고요. 몸이 6가지 도적을 따르는 까닭으로, 6가지 도적이 누구냐? 육적이에요. 육적. 그 전에 저희 절에서 일하는 분이 있어서 시각각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제가 그 도적놈들 때문에 그래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고 이제는 저한테 도둑놈까지 모세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더 이상 참 말하기가 그랬는데, 바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6도적이 누구냐? 눈, 귀, 코, 혀, 몸뜻이에요. 눈, 귀, 코, 혀, 몸뜻. 왜 그러냐? 눈은 자기가 보는 대로 어떻게 돼요? 갖고 싶고, 귀는 자기가 듣는 대로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코는 좋은 냄새만 맡으려고 그러고, 혀는 좋은 맛만 보려고 그러고, 몸은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뜻은 어떻게 돼요? 자기 편한 여건으로만 세상을 다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6가지가 계속 모여요. 이치대로 순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만 만들려고 하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도적이라고 그래요. 결국 눈, 귀, 코, 이 몸뜻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우리는 해탈을 하는데, 끌려다니게끔 만들고 유도를 하고, 그놈의 것들이 결국 뭐예요?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이나 이런 걸 보고 계속 번뇌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어떤 해탈의 길을 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본마음을 갖다가 뺐기 때문에 도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적을 따르는 까닭으로 나쁜 곳에 떨어지면 고통이 극심하고, 나쁜 곳에 떨어지고 올라가고 좋은 곳에 올라가고 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극락세계에 올라간다, 나쁜 곳에 떨어진다 그러는데, 말이 떨어지고 말이 올라가는 것이지 사실 올라가고 내려오면 어디 있어요? 한 마음이 편안하면 극락이 되니까 올라갈 것도 없고, 한 마음이 괴로우면 그게 지옥이 되니까 떨어질 것도 없어요. 결국은 그놈이 그놈인데 마음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극락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고통이 극심하고 마음이 일승을 등진 까닭에, 일승을 등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불교에서요, 탈승자를 쓰죠. 소승, 대승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승이다 이렇게 해요. 이승. 바로 이승이다 하는 것은 성문승, 연각승을 이야기를 하고요. 삼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문승, 연각승, 바로
보살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성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깨우침을 얻는 그런 어떤 중생들을 뜻하는데, 들어서 깨우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사성제를 관해서 부처가 되라 했던 것이고요. 연각성은 인연 따라 깨우침을 얻는 무리들이니까 바로 12년법으로 깨우침을 얻어라 그랬고, 보살승은요, 보살의 행으로서 깨달음을 얻어라 해서 육바라밀을 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깨우침만 얻으면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도 없어요. 결국은 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가 바로 뭐예요? 불승이란 말이죠. 일승을 등진 까닭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나시기 전이거나 부처님 가신 뒤가 되었구나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불법을 배워가지고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 됐다. 근데 이제 다행히 사람의 몸을 얻었으나 부처님 가신 뒤에 말법의 세상이니 슬프고 애달도다.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그랬어요. 우리 불자님들, 이를 사랑하고요, 인생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그 경험 속에서 세상을 보는 지혜를 건져 올려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일단 한번 시작한 일은요, 결과를 생각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끝을 내고요. 설령 결과가 실패로 돌아갔다 해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성공의 전제로 남는 것이고요.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자가 결국 지혜로운 자가 아닌가 하는데요. 실패가 주는 낙심을 버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데 주력하다 보면 결국 9번의 실패는 한 번의 성공을 위한 경험이고 자리매김이다 하는 이 이치를 알게 된다는 얘기. 우리 불자님들, 그러한 이치를 알아서 행복한 삶 만드시고요, 내일로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